우리 금요초래가 점점 부흥되고 있어요. 이거 곧 먼 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세지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막 주려고 딱 손을 피기 시작했다. 이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진짜 믿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의 예물을 드리라. 번제의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 잘 안 돼요. 왜? 기도의 어떤 세포가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 소리를 놓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해 봐야 돼요. 신기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 준다고 하시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찬양하면 마음대로 찬양이 됩니까? 이상해요. 찬양 안 돼요. 왜요? 평상시에 내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찬양은 알겠고 찬양도 소리를 지르고 같이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입을 벌려라. 평상시에 찬양해라. 그래야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나의 목소리가 자꾸 나와요. 점점점 우리가 웃을 일도 없어지잖아요. 집에서 큰 소리 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게 막 깔깔깔거리면서 막 목소리 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집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웃고 막 너무 즐겁다. 잘 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라. 그렇죠?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한심스럽지만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 여러분, 이 작은 세포 하나 움직여서 웃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가 쉽겠냐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인간 인생 재창조 프로젝트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무엇으로 변화됐는지 그런 답을 가질수록 우리는 자꾸 뭘 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현장과 내 가정과 나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인생을 재창조하는 치료자로 보내신 것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는 모든 사람한테 장로님의 메시지를 보내시라. 그게 어느 날, 그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어느 날 의사가 필요할 그때에 그 말씀은 힘이 될 것이다. 신기하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에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살려고 하는 그 세포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것도 뭘 해야 된다? 연습하고 그것도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단련해야 된다. 순간적인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영적인 것이 근접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나? 그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상번제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하루에 2번 이상 드립니다.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송아지는 송아지, 염소는 염소, 뭐죠? 이런저런 비둘기면 비둘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니까. 일주일에 안식일 주일들은 또 다르게 매월 첫 번째 날은 초실절이라 그래서 초태생이라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나를 잊지 마라. 일주일 단위로 잊지 마라. 한 달 단위로 잊지 마라. 또 거의 3달 단위로 뭐가 있어요 지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계속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예배를 내 체질화해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느 날 보니까 금요철에 오는 것이 당연해져 있어야 돼. 여러분, 이 금요일 날을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이 가장 많을 때 아닙니까? 그쵸? 불타는 금요일이 그래서 불금이라 그래. 오늘 보니까 불금을 잘 놀던 우리 한 자매가 또 보이네. 왔는데 얼굴 보이자마자 야, 참 제가 오늘 드디어 승리했구나, 드디어 재창조됐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여러분, 그래 사는 말이에요. 자꾸만 어디에서 축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축복 속으로 이 예배를 드리려면 내 거 하나를 놔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놓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걸 놔야 되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걸. 훨씬 자유.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왔는데 매일 후회해. 놀걸. 그렇죠? 그래서 예배 축복을 누리라. 그 예배 축복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라는 거예요. 너니까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누리도록. 그렇죠? 너는 너의 배경이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게 예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너무 축복 주겠습니까? 아니, 사단이 없으면 그냥 살면 돼. 가끔 우리는 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굳이 꼭 금요일 예배에 와야 되나, 꼭 주일 예배에 와야 되나,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부럽지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야지. 뭐가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없는 거잖아. 그게 가장 불쌍해야 돼. 제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큰 집에 자랐잖아요. 아이들이 막 놉니다. 칼싸 싸움하고 막 놀아요. 그러면 막 저녁이 약간 어두컴컴해지면요, 누구야 소리가 들려요. 나만 없어. 놀고 싶은데 놀 아이가 없어. 나만 남아. 누가 더 불쌍한 거요? 놀지 못하고 끌려가는 아들놈이 불쌍한 거요? 남아있는 놈이 불쌍한 거요?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한다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끌어앉혀놨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기억하도록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자꾸 이게 느려져야 돼요. 이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리가 들려도 너와 임마누엘 하고 있겠다.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다? 너를 반드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조금 내가 잘 살게 되어지고 조금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가끔 한두 번 빠져도 한두 번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조금씩 어느 날 와서 기도를 해보자.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주의란 그런 거요. 어느 날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데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장난 같죠?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잡생각나게 만들고 굳이 기도하면 진짜 될까? 이런 생각 들게 만들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한테 간절히 바람이 없어지고 바랄 이유가 없으니 응답이 안 돼주고 살아가는 데 이유가 없어질 때 우리는 뭐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 나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답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반드시 너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는요 그리스도를 느끼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예배라. 오늘 이 금요철야 때 오경선 목사님 목소리가 아니라 예배 나왔더니 하나님이 또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구나. 이 답을 가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올라갑니다.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곳에 항상 우리의 약속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항상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뭡니까?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요. 뭘? 말씀이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뭐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둘 번이 항상 언약궤 속에. 두 번째는 너의 일용할 양식.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이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만나라는 것이 없으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하나님한테 응답받지 못하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만나를 갖다요 샘플로 넣어놨어. 너의 생명의 양식, 너의 능력의 원천, 네가 살아갈 최고의 에너지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걸 기억하라고 언약궤 속에 넣어놨어요. 마지막으로 뭐요? 세상에 있는 학문, 세상에 있는 과학, 세상에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어떻게 죽은 나무가 싹이 납니까? 무생물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과학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합니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게 언약궤의 힘이란 말이에요. 언약궤의 힘.
그래서 여러분 와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그 단물이 탁 내려져야 돼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막 속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오늘도 두봉에 물을 씻어야 되잖아. 그 씻도록 하는 그 죄 씻음,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다? 대속물이 되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 되셨다. 이걸 기억하도록, 그리스도 기억하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리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승리하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이 가져져야 뭐가 우리에게 주신 너에게 있는 절대적인 사명이 잊지 마라. 너는 광야에서 죽을 사람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승리할 수 있냐? 광야 승리의 방법은요, 사명 깨달아질 때예요. 안 그러면 사명보다 더 나의 삶이 우선순위 됐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명 가진 자만 광야를 넘어섰다고. 여러분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나를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를 가로질 거고, 여리고가 가로막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이 가로막으면 요단도 갈라버릴 거예요. 왜?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러면 뚜렷해. 자꾸만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자꾸만 내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자꾸만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잃어갈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돼. 나 지금 왜 사니? 무엇을 위해 사는 거니?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나의 인간관계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성취인 가나안의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을 때 가나안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네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만민이. 여러분이 지금 캐나다에 살아가는 것이 캐나다만을 위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캐나다에 잘 살겠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만민이 나를 통하여 응답받을 것이다. 만민이 내 후대를 통하여서 영향받을 것이다. 그 기도를요 절대. 여러분 세계 명문 가문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 명문 가문의 자녀들. 그래서 그 명문 가문을 보면요 15개에서 20가지 정도의 그 가정에 있는 뭐가 있냐? 가훈들이 있어. 적어도 내 자녀는 우리 가문에 태어났다는 말은 요거 지켜내라는 자신만의 뭐가 있다? 계율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을 가지기 위하여서 적어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부모된 세대가 내가 적어도 우리 가정엔 이런 것들이 저거 기록해 보세요. 제발 좀 기록해 놓으세요. 그냥 살지 마시고 내 자녀를 어디를 향해 키워야 되는지를 내가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 이랬다가 어느 날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그것을 이어가도록 세월이 겪어지다 보니까 그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더라고. 복음의 명문 가문들은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내가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만민에게 가야 돼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뭐로? 만민으로 가래. 그래서 예루살렘을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복음 가진 교회를 깨트려 버린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조금 더 은혜 받아서요 막 크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막 힘이 나서 막 그런 힘이 딱 생기니까 뭐부터 시켜요? 따로 세워라. 이제 세계를 향해 가야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기도가 늘어나고 여러분 금요철에 성도들이 기도하겠다고 늘어나고 이 은혜 속에서 좀 더 일찍 와서 서로 막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막 이 교회가 막 시끌벅적적적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이제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 돼.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민에게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힘이 나는 우리 예언 비전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예배가 뭐냐? 번제예요. 번제라는 말은 모든 예물들을 다 각을 뜹니다. 마디 다 각을 떠요. 모든 가족도 다 그래서 살이란 살은 모든 것을 다 조각을 내요. 우리가 왜 소고기 살면 있잖아요. 부위별로 다, 그쵸? 이렇게 등심, 안심,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쵸? 안창살까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모든 기름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눕니다. 뼈는 뼈대로 또 그리고 태워버려요. 하나도 원래 다른 제사들은 누구한테 주냐? 넓적다리 하나를 제사장한테 주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삶기 전에 삶아서 남은 것은 또 제사장이 먹고요. 이런데 번제는 그거 없어요.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피까지 다 뿌려가지고 다 드리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번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거든, 이게 예배 드리려거든 이란 말이에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요? 뭐부터 드리는데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흠없는 예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의 가장 핵심에 모든 걸 태우는 이 예물이 모세를 불러놓고 제사 지내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거면 가장 먼저 뭐부터 신경 써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흠없는 예물이라는 의미 뭐죠? 너의 뭐와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중심을.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내가 많이 멀어졌다가 돌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중심과 마음이에요.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 누리는 것에 뭔가 답을 가지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들어가면 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걸 효자라 해요. 내가 그렇지 안 산다고 해서 내가 그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런데 어떤 게 옳은 자녀냐? 내 마음과 중심을 부모님하고 함께 먹어가는 것을 뭐라 말해요? 효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껏 그냥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벌해요.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그만큼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내가 예배 시간을 별도로 정해놓고 예배께 나와서 이 성전에 올 때 이미 하나님은 예배 응답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다음 세대는 이제 모든 것이 어디에? 이 이 온라인상 안에 있어질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는 점점점 없어질 거고 온라인상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날 거라고.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해 갈 거냐?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온라인상 안에서 내 이름, 내 아바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상점 다 안에 있어. 이제 내가 움직일 이유가 없어. 내 마음을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온라인 공부가 어려워요? 오프라인은 들어가서 얼굴 반토고 막 그래서 너 눈 똑바로 떠 그렇게 막 하는데 온라인상은 음악 들어가면서 집중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다른 말로 뭐? 집중하는 것이 예배다. 그게 온전한 흠없는 예물이란 말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어떤 내 편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온전한 헌신, 다른 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 이 싸움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 줘야 내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는 예배 드려야지라는 답을 가져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편의상의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화제, 그거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번제 예배예요. 우리가 그 세포를 남겨둬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라고 지금 투정하고 지금 꼭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예배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 수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속지 말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걸 가르쳐놔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 한을 가지실, 그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 우리 시대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물을,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말로 예배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 희생 제물, 각을 다 뜨고 보내는 거. 여러분, 번제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 의미, 제사 내용은 뭐냐면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소를 가져오면 그걸 다 손을 얹어서 죄를 이르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여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언제적부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 입혔어요? 이제 생명이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영적인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뭐다? 예배다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내고 생명을 들여서 너를 이 자리에 앉히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도록 만든 게 예배.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 말이, 그러면서 그 제물에 뭐가 속죄의 제물이잖아요. 속죄의 제물. 이 속죄의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죽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영적인 저주, 이 죄의 저주를 끊었다. 이 얘기를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 어디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도록, 그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번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누구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딱 3달 만에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요, 철저히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광야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다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서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너의 일상에 하루에 2번 상번절에서 2번씩 드립니다. 일상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라.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의식해라. 하나님 의식했냐? 그러면 너의 삶을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코람데오에 코람데오. 왜? 지금 이 번제의 향기가 어디로 앞으로 간다? 어디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향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예배,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경석 목사한테 이러니 저러니 설명할 이유가 1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일들이 옳은 것이냐?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지 맘대로 삽니까? 나 같으면 지 맘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코람데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너의 모든 것을 뭐 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축복을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라라는, 특히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왜?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의미예요. 내가 회복하겠다. 그럼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번제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 예배를, 번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너의 영적 우선순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의 시작이야. 예배가. 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너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2번째,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면 네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다. 너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릴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 내가 오늘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한 번의 마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한 번의 마음을. 여러분, 가정 예배가 가장 어려워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립니까? 아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준비된 것이 아니니까 되게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서로 킥킥거리고요. 안 되게 돼 있어, 예배가. 오늘은 저희 남편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까? 에이, 니가 해. 눈 감고 니가 해. 오늘 네가 해라, 아들한테. 아빠가 해야지. 예배 안 됩니다. 안 돼도 괜찮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흑암을 꺾는 거예요. 왜? 내 우선순위 드렸으니까.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계셨다는 증거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는 말, 티나게. 하나님 항상 티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는 이 티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티나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티나게. 저는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적어도 티나게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저는 예배드립니다. 왜요? 저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이 행복하면 전도는 되어진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뭐 어떻게 복음 전하라 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응답 받아가라. 그러면 너한테 와서 물을 거다.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때 얘기해줘라. 증거를 보여줘라. 이번 주 우리는 그래서 치유받은, 다른 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그런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 시간에는 치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번제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속아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과 문제와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과 내 중심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겨움과 강야를 오늘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원하오니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루는 온전한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옵시며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들의 현장과 만남과 미래와 후대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 대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임마누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번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나의 중심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속에서 함께 하셔서 응답받는 간증들과 능력들과 역사들과 치유들이 모두가 고백되어질 만큼 증거를 가진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